각 가정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지침에 따라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에서의 모든 회중 예배를 2주간 더 연장하여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의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4차 가정 예배 기간은 지난 8월 26일 수요일부터 9월 26일 토요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홈페이지 영상 중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이 종식되고 9월 27일 주일부터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물을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집중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송을 부르실 때 예배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부목사님께 보내주셔서 홈페이지 상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20장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는 자는 결단코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순전하십니까? 요즘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성전에서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가져온 것은 다만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타격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타격은 우리의 신앙만 뒤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목적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와 국민은 모두가 삶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저마다 이유 있는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이유 있는 방황 속에서 분명한 삶의 이정표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잡아야 될 푯대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정표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의 원초적인 질문 앞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런데 단지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 나와는 별개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할 해답도 보이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의 이 본문을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밭에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믿으시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생명을 위협받고 까닭없는 온갖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는다고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었으니 말 다 했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노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가 없었고 남들과는 다른 매우 심각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13절, 14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학대를 받아도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더 번성한다면서 그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키고 노동 환경을 최대한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런데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을 다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자, 하나님은 애굽의 고난 중에서 너희를 인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올라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킬지, 어디로 가게 할지, 어떤 땅으로 인도하실지 등등의 치밀한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눈치를 못 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학대와 폭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건져내겠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고통 중에 인도해낼 것이며 너희를 은혜로 돌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셨고 계획이셨으며 하나님의 아주 신성한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믿어졌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은 순전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나와 무관한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친히 은혜로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고통 중에 인도해낼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은 18절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빠짐없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말씀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신성한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 인간에게 삶이 주어지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인했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순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매우 심각한 우상 숭배들이 판을 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너무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욕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학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결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였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큰 흉년과 기근 문제를 요셉이 잘 해결해 줬기 때문에 애굽 왕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 같이 찬양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찬양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실컷 나라의 위기를 건져주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더니 어려웠을 때 생각 못하고 학대라니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경우입니까? 아무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했고 싫어하면서 학대까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정말 느껴지십니까? 대충 딴 생각하면서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예배이고 립싱크하면서 멍 때리면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정성도 없고 기대도 없고 헌신도 없이 드려지는 것들이 이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빼버린다면 출애굽할 이유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그 고통에 탈출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단순히 건강하고 싶어서입니까? 단순히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권리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새 출발이라도 하고 새로운 삶의 동경이 있어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을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학대와 괴롭힘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출애굽을 강행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뼈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목숨줄이고 인생이고 삶의 모든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묶어주는 동아줄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를 그토록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를 가늠해 보시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때문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은혜의 방편이 없어서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일화와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느 과부 집에 갔다가 기름이 멈추지 않고 나오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과부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만약 그릇이 없다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기라도 해라. 그래야 기름을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부는 자기 집에 있는 그릇과 이웃의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많이 주고 싶어서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기름을 더 줄 수 있었지만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더 이상 기름이 나오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건 마치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듯이 은혜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성도에게는 목숨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며 온 힘을 다 기울여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회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현재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물론 더욱 좋겠지만 현실 속에 우리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 첫 번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배가 진실로 부끄럽지 않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맞습니까? 목회자도 없고 교사도 없고 직분자도 없고 아무도 예배드린 나를 보고 있지 않으니 적당히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게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지켜보니까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누가 안 보면 보는 사람 없으면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예배드리고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고 물 마시고 그것도 잠옷 입고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충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다른 여타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는 어쩌면 타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은밀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는 그래서 더욱더 진지해야 하고 더욱더 단정해야 하고 더욱더 정성이 가득 들어간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국의 가정에서 예배는 어쩌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진실로 순전한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목숨처럼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순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변명으로도 예배를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드려지는 영적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과 성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거룩한 의식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령한 통로이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넘나들며 이어주는 능력의 비밀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수고를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가정의 어른들은 가족의 식구들,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여 예배하고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왕은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애굽왕이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허락했더라고 하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고통은 결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을 알 턱이 없는 애굽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순순히 놔주겠습니까? 애굽왕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섭게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한가롭게 예배나 드리겠다고? 그것도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어처구니 없는 백성이로구만. 더 학대를 해줘야 정신 차리겠지? 애굽왕은 예배 따위가 대순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되려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아주 반복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 패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면 애굽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너무 심해서 애굽 왕이 모세에게 광야로 나가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하면 신기하게도 재앙이 즉각적으로 멈췄어요. 그러다가 또 막상 출애굽하려고 하면 애굽 왕이 또다시 출애굽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예배를 허락하면 재앙이 멈추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재앙이 다시 시작되고 하는 식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반복되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창,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 재앙까지는 애굽 왕이 말을 반복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앙이 내리면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재앙이 멈추면 언제 그러냐는 또 못 가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리자 애굽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지 말고 남자들 중에서 장정만 그럼 대표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남자만 드리면 되시는 것입니까? 가족의 대표만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애굽 왕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9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자 애굽 왕은 급하게 말을 또 바꾸었습니다. 이번엔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어린아이도 다 가라. 대신에 양과 소와 너희가 기르는 가축들은 다 놓고 가라. 이 말은 너희 몸만 나가고 제사는 다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애굽 왕은 이렇게 끝까지 치사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왕부터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이 갑자기 즉사를 하는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장자가 죽자 이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당장에 백성들을 데리고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예배를 방해했고 또 예배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애굽을 결심하고 일어설 때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온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은 21절, 22절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애굽 왕은 처음에는 출애굽 자체를 막다가 남자만 나가라, 또 가축은 놓고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고 최대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으셨어요. 역전시켰습니다. 이미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던 애굽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금은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화들과 좋은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인과응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재산을 빼앗았고 심지어 마음대로 죽이기까지 하면서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것을 보상 차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돌보신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다 하더라도 당장 수중에 돈도 없고 재물도 없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금은보화와 의복과 물품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시절을 보답해주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것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동안 나와 내 가족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나와 가정에 은혜를 입혀주게 하신다니, 또 출애굽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 네 번째는 원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삶과 생명에 필요한 풍요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원수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내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주고 풍요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시국이 어찌 됐든지 성도의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 같은 예배를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고난과 재앙은 예배의 회복에서 멈출 수 있다는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예배로 지켜가십시오. 성전에서 예배가 멈춰진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회입니까? 혹시 가족 중에 불신자나 우상숭배자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가 눈치가 보이신다면 홀로 방문을 잠그시고 조용한 가운데 신령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다면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을 찾으시고 꼭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면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예배자로서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왕에게 당당히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하겠다는 말을 쫄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배는 결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을 깨닫고 어디서든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하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켜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있는 곳에서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가정의 머리 되시며 우리 삶의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